안녕하세요. 오늘 3월 24일 일요일 9시 45분 밤 분동 서현동 저희 집에서 아마도 레이기의 마지막 강의가 될 강의랍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피곤해서 자다 살짝 가위에 눌려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아. 마귀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항상 이 영적 공격에 시달리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시작 전에 아주 짧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깜빡한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하고 강의한 거를 참 식기도처럼 딱 몸에 배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앞으로 더 이렇게 몸에 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절 잠깐만요.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하려면 꽤 많은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24장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가급적이면 레이기에서요. 생각보다 제가 큰 가닥만 잡았죠. 여러분에게 많은 제 생각에 많은 그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고 여러분의 노력의 여지를 남겨뒀어요. 성경의 말은요 그냥 써진 게 없어요. 제가 봉독을 안 했던 거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몇 번 정도는.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으리 이르시되 감람유로 찌어낸 기름으로 불을 켜둡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3절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 성막 여러분 보셨죠? 등잔도에 막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요. 저 꼭대기에 이렇게 잔이 7개 달렸던 거예요. 기억에. 그거 달 모습 기억해 보세요. 등잔불은요. 항상 켜놔야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나. 저녁부터 아침까지. 화나면은 끄나보네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진설할 떡 유명한 진설병.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12개 각 지파대로 개수로 구워서요. 각 덩이를 얼마씩 하든지. 그 진설병을 놓는 상도 여러분 성막 그거예요. 유튜브에서 다 확인됩니다. 상에 16개씩 2줄. 7절 보세요. 유향이라고 있어요. 향. 불은 아니지만 불을 피운 건 아니고 그 떡에다가 유향을 둬가지고 떡 근처에다 화제를 삼을 것이라. 향을 태우나 보네요. 그러니까 유향을 통해서 향이 타서 그 냄새로 향의 냄새를 통해서 떡을 태우는 게 아니고요. 향의 냄새로. 유향은 아마 굉장히 향기로운가 봐요. 여기에 화재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화재하면 불에 타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향으로 떡의 향기를 통해 제사를 지낸 건지 유향 자체로 제사를 지낸 건지 화재라고 하는 거 봐서 아무튼 그 유향을 통해서 이 진설병의 떡의 향기가 여호와께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설마 향 자체가 제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설병에 그렇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 향을 통해서 진설병의 그 향불을 통해서 진설병의 그 떡의 향기가 여호와께 전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는 제사의 결과죠. 항상 뭔가 이렇게 불과 연결돼서 타서 나는 냄새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성막 안에서 불 태우면 어떡해요. 그래서 유향불의 그 불에 떡 향기가 실려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냄새로. 이 떡은 안식일마다 진설. 이거 사태가 왜 잊고 있죠?
다 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아까 유향으로 냄새로 드리는 화제잖아요. 예. 그 자손에게 돌린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은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 이스라엘 여인 아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걸로 봐서 엄마 아빠가 다 이스라엘인이어야 이스라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에게. 예. 그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왔고요. 어머니는 단집과 디브리의 딸이었나 봅니다. 예. 그래 가뒀어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랬을 때는 어떤 처벌을, 이름을 모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첫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감옥에다 딱 가두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 일단 끌어내라. 들은 모든 사람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죠. 들은 사람이. 네, 돌로 그를 칠합니다. 하나님 저주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엄한 사형 투석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든지 그냥 안 가리고 죽이는 거예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도 이게 엄마 아빠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하니까 거류민이든지 죽여버리라고 한 거죠.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17절부터는 다시 율법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겹쳐지어서 이렇게 절을 달리해서 이게 들어간 이유가 먼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요. 이게 재밌잖아요. 17절에 살인죄보다 먼저 나와요. 방금 본 건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건 살인죄보다 훨씬 엄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익혀지잖아요. 심지어 거류민이라도. 사람 죽인 자는 죽이고 짐승은 짐승으로 갚고요. 상해를 입었으면요. 동해보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은 나중에 또 출애굽기에서던가요. 임신한 여자, 태아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한 보복에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예수의 입장에서 이 율법이 진정한 율법으로 변경되죠. 원수를 사랑하라로 바뀝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동해 보복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사람이?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구하는 율법만 봐도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더 강화된 걸 마태복음을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준다. 똑같은 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장에서 말한 것이 모든 거류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본토인이 아니더라도요. 결국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범해도 똑같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자를 돌로 죽였습니다. 25장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이 안식년과 희년은 제가 이미 강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한번 안 지켜집니다. 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내용은 뭐냐? 6년 동안은 밭에 파종해서 가꾸어라. 7째는 그 땅을 쉬어라.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7년째를 말하는 겁니다. 7년째도 가만히 놔둬도 뭐 난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이 사람한테는 못 거두게 하고 누가 가져갑니까 지금? 참 정말 이분 하나님의 원리는 참 재밌네요. 오늘 또 다시 재차 확인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가축들한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6년간 하고 제가 왜 안 지켜졌냐고 나중에 확인은 됩니다만, 여러분 안식일은 하루집니까? 다음 안식년까지 기다리는데 며칠 걸려요? 아니 안식일은 1년 하루만 견디면 월요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치자고 우리 기준으로. 일요일만 가만히 있으면 월요일은 하루만 있으면 와요. 지키기 쉽잖아요. 7분의 6이지만 하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7분의 1이. 근데 안식년은요. 1년을 있어야 돼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1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6년 농사 짓고 있으면서 6년 소출을 가지고 7년 농사 안 지어도 8년째 먹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게 인간의 상식에서는 어렵지요. 예.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지혜로는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다 땅이 문제가 돼요. 이 안식년을 안 지켜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땅이 그동안 쉬지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잘 보면 그래요. 아마 제대로 못 쉰 안식년 포함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다 잡혀갈 때 땅은 안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희년. 희년은 더 웃기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자손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의 공산주의식 법이에요. 내용이 즉 무엇이냐면 그 8절은 여러분이 이제 풀어서 보면요. 그 아까 저기 뭡니까? 저기에서 살짝 변형된 거죠. 우리가 아까 그 뭡니까? 77절 생각나시죠? 초실절 이후에 안식일을 7번 기수한 다음에 그 이튿날, 그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초실절부터 이것도요. 그 7 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죠. 이건 49년인데요. 7째 달 여름날 원래 대속죄일이잖아요. 이때요. 이 뿔나팔을 소리를 낼 때 원래 나팔절날 부는데 희년 때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어요. 전국에서.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땅에 있는 모든 진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합니다.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도 말라. 그러니까 희년은 좀 안식년 중에서 특별한 해예요. 그렇죠?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50년째 해니까 사실은 49년, 만 49년이 끝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만 49년이 끝나는 첫날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만 49년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네요. 그 이듬해까지 한 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49년 만 딱 지나면은요. 예를 들면 1900년 7월 1일, 7월 10일 날 시작돼서요. 1949년 7월 10일 자정, 우리 기준으로, 우린 자정 때 바뀌니까 자정 때 나팔을 뿌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자유를 공포한대.
각자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네요. 자기가 소유지로 돌아가는, 내가 판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소유지가 땅이 원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도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종으로 팔렸으면 자기 가족에게, 땅을 산 사람은 원 소유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50년 이상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이상 딴 사람으로부터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만 49년 이상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년과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 희년에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지를 우리가 이게 표현을 오해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소유지로 돌아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땅이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 땅 문서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판 땅을, 우리 할아버지가 판 땅을 손자가 받아요. 지금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은 땅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나는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내 땅에. 땅이 나한테 돌아가는 건지 내가 땅한테 돌아가는지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 이런 표현을 가령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뭐 내가 그 빵을 내 입에 집어넣으면요, 먹기 위해서요. 빵 한 조각을 내 입에 머금었어요. 나는 빵을 머금었죠. 빵은 내 입에 들어갔죠. 그거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빵을 머금었고요. 입에 넣었고요. 빵은 내 입에 들어갔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을 내가 소유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판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으로 조금 비유적인 표현 같아요. 유대식에.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팔아먹었으면 내 손자가 50년, 49년 지나자마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부터요. 사든지, 이게 속이면 안 되죠. 이게 희년이 49년, 만 49년이니까. 예. 뭐 땅을 사서 49년 이상 못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샀단 말입니다. 이제 희년 기준으로 10년 벌어먹었으면 39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 악용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 파는 기준으로 하면 희년 오기 전에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희년이 시작된다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딱 만든 거예요. 무조건 최초 판 때로부터 49년 지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 사람 판 사람은요, 49년에서 10년 지가 써먹으려 했으면 39년밖에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산 사람이 또 지가 20년 쓰면 이제 19년밖에 못 팔아요. 이런 식으로 최초 매수 시점부터 희년을 여러분이 잘 계산해서 거래하라.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왜 설명해 주고 있죠? 나나 관심 있지, 여러분은 관심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요? 그 말입니다. 많으면은 비싸고 적으면 적겠죠. 최악의 경우 49년째 1월 달에 이제 올 1년 지나면 팔아야 돼요. 그럼 1년짜리 임대료밖에 더 돼요. 그게 솔직히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사는 사람도 없겠죠. 그때는. 18절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거는 좀 이따 나온 레위기 26장의 상과 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땅은 열매를 내고 배불리 먹고요. 이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안전하게 거주한다. 아까 20절에 나오네요. 아까 안식년 기준이잖아요. 7주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못하는데 우리 뭐 먹냐? 당연히 이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요. 6주에 내 복을 너에게 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버린다. 2년도 아니고 3년. 왜냐? 8주에는요. 자, 7주에는 공탕 쳐야 되죠. 7주에 공탕 친 거는요. 거류민이나 들짐승이나 불우이웃이 먹어요. 8주에는요. 이제 7년간 쉬었으니까 이제 종자를 파종해야죠. 그러면 그놈이 그 종자가 바로 자랍니까? 연말 돼야 뭐 최소한 3달에서 6달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6주에 엄청나게 3년 동안 갖다 쓰기에 충분한 걸 갖다 줘버렸으니
예. 이때도 먹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홉째에는요. 제가 봐볼게요. 여덟째에 파종을 하면요. 여덟째 중후반부터는 나오지 않나요? 아홉째에는 늦어도 소출이 들어오죠. 아무리 1년 이상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소출이 좀 늦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홉째까지는 묵은 것을 먹는데 왜 묵은 걸 먹을 수 있죠? 6년째에 3년의 수확이 나온대요. 일반인들이 이게 믿깁니까? 또 1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도무지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일반화되지 않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 안식년을 인간이 지키냐고요.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알았다고 보는 제 추측이 슬슬 여러분을 살짝 흔들 겁니다. 내 말에 여러분 슬슬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23절 토지는 영구이지 팔지 못한 이유를 다 하나님 것이래요. 그는. 너희는 거리우면 동거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안 왔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류하는 동거민이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24절은 토지 무르기입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룻기에서 토지 무르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자기 형제 중에 가난해서요 어떤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49년 채우고 50년 딱 되는 그 첫날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만 49년 더하기 하루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 형제가 판 것을 알면 7년 전이라도 다른 형제가 와서 그것을 다시 되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땅을 산 사람한테 내가 그 돈 물어주고 다시 그거 땅을 가져다 동생한테 줄 수 있다고요. 아니면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민기형 집안, 우리 아버지 집안은 영원히 그 땅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든지 내 동생이든지 우리 집안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희년 되기 전이라도. 아마 내 동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룻기를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기를 하거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가져오나 우리 동생 이름으로 다시 가져오나 똑같이 우리 아버지 후손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12지파의 재산은 똑같은 거예요. 변동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9년 지나면 다시 그 집안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근데 이게 지켜지겠어요? 7년 안식년도 못 지킨 것들이 안 지켜요. 인간은 못 지켜요. 못 지킬 거 알고 하나님이 준 명령입니다. 희년 전에 할 실익이지, 희년 되면 굳이 안 물어도 돌아오는데 왜 그걸 합니까? 이거는요 각 집안마다 가급적이면 그 땅을 원래 집안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무르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예를 제가 전 강의 때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물가 상승이 안 돼야 돼요. 물가 상승은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굉장히 반하는 거죠. 물가 상승이 되면 기업물은 돈 가지고 싸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하고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 거죠.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나 봐요. 화폐 경제가 아니어서. 가옥은 성벽 내 가옥을 팔았을 때는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어요. 기업 무르기에서 가옥은 그 희년하고는 무관해요. 희년은 토지였어요. 이게 집 가옥을 이야기했어요. 가옥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죠. 1년 안에 못 물으면요 완전히 확정돼요. 그래서 희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옥은. 근데 이 가옥은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요, 이건 도시 아파트 같은 거고, 시골집은요 땅하고 똑같이 희년 대상이 돼요. 이걸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법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좀 유난히 관심이 가네요, 이 부분이.
레위 족속의 성읍, 레위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성막일을 섬기고 제사 주관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죠. 뭔 말이에요? 레위인 다 형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기업 무르기를 하고 희년을 둔 이유는요. 12지파 재산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32절은 여러분, 제가 토지를 이야기합니까? 집을 이야기합니까?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9절부터는 집 이야기합니다. 집은 희년대상 아니다. 다만 초는 희년대상. 다만 도시도 레위 족속 거는 레위 사람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약간 1년 제한도 안 받고. 자꾸 법조회니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나 참. 그냥 여러분 관심도 나나 관심이지. 레위 족속의 집은 희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레위 젖산의 것은 딴 집안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영원히. 35절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를 종이나 이런 것처럼 말고 거류인이나 동거민처럼 함께 생활하래요. 이자도 받지 말래요.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아마 자기 동생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인을 이방인과 좀 달리 취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이자를 위해 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신약의 응용 적용을 해볼게요. 너희는 비록 어쩌더라도 용서해주고 항상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참 받기도 힘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가능해집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느님은 나는 너희의 구세주 예수가 되며 또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나의 피를 흘린 예수인이라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만 주십시오. 능력만 주십시오. 예수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이렇게 내렸지만요, 하나님, 이 더러운 인간은요, 깨끗해질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요, 부처님 제자들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제대로 따지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인간 방법으로는. 39절. 네 형제가 가난하게 팔리거든 종으로 부리지 말고요. 품꾼과 동거인은 자유가 있고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희년까지는 그렇게 좀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 섬기게 한다면, 희년 지나면 아까 뭐 했어요? 땅만 돌아간 게 아니라 사람도 돌아갑니다. 자유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요, 자유의 해를 선포한다 할 때 여러분 신약에서 나와요. 자유의 해는요, 선, 하늘에 있는 해, 선이 아니고 자유의 이열, 해, 이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이 새로운 희년, 이걸 선포한다는 그 말이 나와요. 복음서예요. 그때 원래 집으로 돌아가죠. 희년에 종됐던 사람들요. 종이지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과 동거인 같이 잘 대접하다가 갈 때 또 후하게 줘서 보내라고 그래요. 종을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뭐예요? 반대해서 가면 종을 엄하게 부르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응용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4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섞여 산 사람이 부자가 돼서요, 어떤 이스라엘인이 노루마다 다 가난해 가지고요, 거류민이나 동거인 외국인들의 이제 드디어 이제 종이 됩니다. 이건
그가 팔린 후에는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참 기업 무르기를 땅에서 한 것처럼 친족들이 야 적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종으로 팔리면 있잖아요. 그 형제 말고 모든 이스라엘에게요 속량할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보니까 48절에 이스라엘 종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면 뭐예요?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형제네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의무는 안 지었네요. 예. 종으로 팔리면 일단 형제 중에서 하나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성급한 판단이었네요.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라 아니면 삼촌 또는 삼촌의 아들인 조카가 자기 삼촌을 속량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은요 원칙적으로 이방인들 종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라는 거예요. 괜히 지 돈 안 쓰고 삼촌이나 조카들 돈 형제들 써서 속량하지 추접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몸값 그 희년까지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희년 기준으로 몇 년 일했냐 해갖고 그 돈 주고 속량하라는 겁니다. 희년 되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모든 명령을 한 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은 다 특별하다. 나의 종이다.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종으로 팔린 종도 나의 종이고 속량해줘야 될 돈 있는 애도 하나님한테는 다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왜? 니들 다 애굽 땅에서 종 됐을 때 내가 꺼내줬으니까 결국 너희들은 그 사람들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종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편한 거 아니에요. 26장 들어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요. 경배하지 말라.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고 안석일을 지키고 상갑을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 후반부를 장식한 클라이막스입니다. 레위기 16장이 클라이막스고 레위기 초입부가 개념을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레위기 26장은요. 시내산 언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부분은 살짝 브리핑을 합니다. 상가벌에서는요. 여호와 계명을 준행했을 때가요. 13절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안 지켰을 때는요.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45절까지 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된 게 양이요. 약 3배에서 4배가 양이 4배 정도 되네요. 양이 거의 4배도 더 돼요. 4배 더 돼. 그러면 벌써 뭐예요? 벌써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제가 누차 말했던 26장 11절 그리고 42절 내지 45절 잘 지키든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메시아는 의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잘 지키면 잘 지킨 대로.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절은 언제 와요? 회개해서 하나님 못 지키겠어요. 저희 바꿔주세요 했을 때가 진정한 율법의 순종인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율법의 순종이 없어요. 다 위선적인 율법의 순종이에요. 위선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 10번째 탐심에 다 걸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많이 강의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10번째 것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죄인인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봤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상갑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고 산물을 내고 땅은 밭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마치며가 아니라 미치며예요. 그러니까요. 타작이 엄청 오래 하고요. 포도 따는 것도 엄청 오래 한다는 거예요. 파종할 때까지가 좀 텀이 있나 봐요.
타작할 때부터 포도 딸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오랜 시간 타작을 하려면 얼마나 수확이 많다는 소리예요.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미치면 포도 양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예, 많이 수확한다는 거죠. 예. 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오해를 덜었어요. 나는 마침표로 잘못 봤다고. 이렇게 글씨를 자기가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단 말입니다. 예.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예. 사나운 짐승도 없고, 예. 칼이 땅에 두루 행하지 않고. 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인가. 원수들을 쫓아버려.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져.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너희 대적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 이기서요 9장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사실 11절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지켜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오래 묵었던 곡식을 새 곡식으로 먹느라고 남은 곡식을 버려버릴 정도로 배고플 일이 없죠. 중요한 거 11절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데요. 내 성막을 어떻게 우리 중에 세워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요 내가 내 성막을. 모세가 세운 하늘의 모형의 성막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그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결국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이거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 즉 순종하고 회개하였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행하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여기서는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된 것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을 유심히 보세요. 12절까지요. 11절, 12절. 순종하여서 오도록 예정되었던 메시아. 근데 이 11절, 12절에 따른 메시아는 안 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순종인 회개의 길로 나와서 메시아를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줄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 내지는 위선의 덫에 빠진 거죠. 또 힘이 드네요. 자, 14절부터는요. 청종하지 아니하면요. 이제 얘기는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요. 놀라운 재앙,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파종한 것이 헛되어서 대적이 먹고요. 너희를 치니 하나님이 너희를 치니까요. 대적한테 치죠.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고요.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고. 그래도 안 들으면 7배나 더 징벌하다. 7배는 상징적인 숫자죠.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워준 얘들의 세력이잖아요. 그때 자들은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우쭐 그냥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철, 땅을 놋. 이거는 심각한 거죠. 땅은 산물을 못 내고요. 나무는 열매를 못 냅니다. 거슬러서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7배. 제대로 너에게 7배 재앙. 들짐승을 보내고요. 들짐승이 막 그냥 사람 찢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것들이. 가축도 없애버리고요. 들짐승이 인구수를 줄인답니다. 이래도요 안 돌아와요? 그래. 하나님이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친다. 지금 7배 벌써 7 곱하기 7 곱하기 7 막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버린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으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화목제물로 풀어서 설명하시면서요. 서신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이 표현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물의 성격을 본질적으로는 화목제물로 보았던 거예요. 먼저로는요. 연병을 보내고요. 대적의 손에 넘기고요. 양식을 끊고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부어 먹는 거. 아까 저기랑 비교해 보시죠. 10절 오래 두었던 우분곡식을 쇠곡식으로 치우려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래도 청종하지고 대응하면 이제 뭐 더 화가 나신 거죠. 또 7배로 자식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요 분향단들을 부수고.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너희 시체를 우상들에게 던진답니다.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요.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원래 성소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소들을 황량하게 한대요. 야매로 성소를 만들어서 편할 대로 제사 지낼 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고 제가 했던 말 공부한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은 예물성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면서 받아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요? 제사 안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아이고 저랑 같이 공부해서 하나 건지셨네요. 제사 안 받는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 칼이 너희를 따른다. 하나님의 칼이 따르니 어떻게 이깁니까? 딴 사람 칼도 아니고 하나님 칼인데.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그래서 외국 너희가 원수 땅에 쫓겨가서 원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는 황무할 것이므로 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안식년이 안 지켜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쫓아내버려서.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했어요. 얘들은 뭐 매주 안식했잖아요. 그런데 땅은 7년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땅은 못 쉰 거예요. 사람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하게 놀았는데 땅은 못 쉬었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원수들의 땅, 즉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그 땅에서 그 마음을 약해서요 바람 소리에도 놀라고 도망한답니다. 쫓는 적 없어도 엎드러지고요. 쫓는 적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막 서로 짓밟혀서 막 서로 도망가다 짓밟혀 넘어져서 아주 원수들로부터 아주 무시당하겠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야 선민이 너희들이 이 정도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라며 이렇게 많이 놀렸겠죠.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킨답니다. (39절에)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남은 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요 원수들의 땅에서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라는. 40절. 이제부터는 슬슬 얘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예측하고요. 이제 하도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복하고 이제요. 죄를 자복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킨 것을 자복하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이 뒤에 이어진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자복하기 전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한테 대항해서 원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즉 죄,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요.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항한 결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 이렇게 된 걸 알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 저 뒤에 나오죠.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신약 성경에서요. 이면적 유대인 설명할 때 나온 거 기억하시죠? 로마서에 마음이 다시 낮아져서요. 할례 받아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요. 이 마음만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결국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하도 당해버려가지고 할례는 받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이 그나마 낮아져서 형벌을 아이고 달갑게 받으면 아유 우리 죄값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딱 기억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돼서 거꾸로 냈잖아요. 재밌네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못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울은 나중에 그러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진정한 이스라엘은요. 그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들. 구약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43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 땅은 얘들이 쫓겨나서 안식을 누리고요. 그들은요 자기의 그 죄악의 형벌, 외국 땅에 쫓겨간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한다고 하시잖아요. 뭔 말입니까? 얕은 불순종했더라도 뒤늦게 때늦은 반성이 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이 숨어 있는 거죠. 정확히는 40절부터 45절 사이에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 11절, 12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보니까 확인이 되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중보하여 중간에서 중매에서요 중개에서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27장까지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서원 예물의 값.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다면 우리가 이거 제사장만 알면 돼요. 우리가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세가 알아야 되네요. 모세나 아론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했어요. 아마 어떤 죽다 살아났나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그래서 그 사람의 값을 이제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으면 모세가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남자면 얼마, 여자면 얼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운한 그 돈을 모세한테 주면 되겠죠. 아론한테 줘도 될 거고요. 제목이 뭡니까? 서원 예물이잖아요. 이것도 예물. 제사 대신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값을 값으로 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동기는 다양하겠죠. 이런저런 사연으로. 특히 많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병 들었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회복한 사람이 이 소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왠지. 근데 그 소원자가 가난해서 이 값을 못해. 너무 가난하니까. 그를 제사장,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네요. 제사장한테 데려가서요. 형편대로 정해서 부담 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값으로 서원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선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짐이니까요.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서원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가축일 때는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한답니다.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한다요.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한테 이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정해서 못 드릴 가축이면요.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이거 못 쓰겠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건 좀 부정하다. 그러면 이거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네가 만일 서운한 것을 그냥 취소하려면 100만 원에 5분의 1다 12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게 재밌어요. 내가 이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부정해가지고 안 돼요. 그랬더니 그 값으로 따니까 그게 100만 원이야. 근데 그것을 20% 가정해서 5분의 1을 더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물으면요. 그냥 그대로 내면 돼요. 100만 원. 120만 원 안 내고. 근데 물으는 사람이 왜 돈을 더 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취소하면서요. 돈을 더 내면서까지 부정한 것은 내가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4장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러 가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면 그 값이 되면 아마 돈으로 주는가 봐요. 집을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요. 근데 물으려면요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뭘 물으면은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받을 말을 성별하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4절 내용을 집을 하면은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면은요 무조건 값을 정해야 돼요. 그 집 자 엄마 아파트 제가 하나 서원해 드릴게요. 그럼 제사장 그래 그러면 그래 20억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 20억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값을 정해놓지 않으면 물을 때 뭘 기준으로 할지 모르니까 집을 주기가 싫어. 나중엔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24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놔야 되잖아요. 이 물을 넣어야 되니까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네요. 일단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12절에서도 뭐예요? 일단 값을 정해놓은 거예요. 물을지 모르니까. 근데 물을 때는 추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법조이니까 별게 다 보여요. 이 뭐냐면요. 내 양값이 흠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근데 그걸 80이라고 친 거예요. 80. 이제 보이네요. 80.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차라리 그냥 내가 100만 원 주고 110만 원에 시중에서 팔 수 있나 봐. 100만 원 들여버리고 내가 그냥 110만 원에 팔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법인데요.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유난히 이게 지금 눈에 잘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큰 관심을 안 해도 돼요. 16절. 밭을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되면
이렇게 값을 다 정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수확량에 따라 이렇게 정하네요. 이렇게. 희년을 고려하라는 거고요. 예.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25절까지는요. 예. 밭을 준 거는 밭은요. 예. 희년을 당하잖아요. 집은 희년을 안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은 희년을 당하니까 각각의 희년에 대한 여러 규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희년과 관련된 규정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밭은 희년을 당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규정을 두면 희년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안 지킨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요. 봐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서요. 희년부터 18절 희년 후에 다음 희년까지. 예. 이게 다 지금 그 다음에요. 무르고요. 21절 희년, 23절 희년, 24절 희년. 다 지금 희년과 관련해서 지금 두고 있어요. 희년을 당하니까 토지는 희년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희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 지킨 거예요. 애들이 정말. 처음 난 가축. 지금 이것이요. 지금 서원 예물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안 줘도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예물로 드릴 걸 이야기한 거죠. 근데 26절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 것이니까요. 예. 성별해서 못 드린 거죠. 원래 여호와 건데 뭘 성별해서 드려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내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건데 처음 것은 소나 양의 처음 것은 그 6월절 관련해서 원래부터 여호와 거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단 말은 뭔 말이에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별해서 드릴 것은 이것 말고 딴 것, 처음 난 거 말걸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면 그 처음 난 가축이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라. 그래서 첫 가축이 부정한 짐승일 때는요. 그 정한 값보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 짐승을 소유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냥 안 물으면 그냥 그 정한 값대로 팔아버리래요. 그럼 뭔 말이에요? 누구한테 판단 말입니까? 그 주인한테 파는 거잖아요. 결국 짐승 대신 돈을 낸 꼴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부정하니까. 근데 봐보세요. 재밌어요. 27도 이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자,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 값을 80만 원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물을 사람은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면 96만 원을 주고 그 짐승을 가져가요. 이건 무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안 무르지 않으라면요.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팔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파니까 80만 원만 주면 돼요. 96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물러요? 그냥 정한 값대로 그냥 사버리면 되지. 80만 원만 내지 누가 96만 원을 내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예물로 드리지 않음으로써 물음으로써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의 깨끗한 마음이 확인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위 신약 성경에서 은밀한 중에 보는 네 아버지가 다 갚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요.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다 무르는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추측이 되네요. 법조인의 감으로는 왠지 이스라엘인이 그 방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 가축, 기업, 밭이든 뭐든지요. 이거는 온전히 바쳤으니까 특징이 뭐예요? 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 무르지 못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앞에 보면 봐봐요 지금. 예. 물을 수가 있잖아요. 5분의 1을 더 내고. 근데 이건 진짜 나 무르지 않고요. 아주 강한 마음의 표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못 무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곡식이나 나무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래요. 여호와 것이래. 오늘날도 이건 적용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미니멈이에요. 하나님 것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더라도 불우한 이웃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요, 곡식이나 나무의 11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물을 수 있어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온데.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11조는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는데, 이게 가격을 정했을 때나 가능한 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뭐든지 물을 수 있는 게 다 온전히 받쳐진 게 아니면 다 물을 수가 있었잖아요. 5분의 1을 더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항상 5분의 1을 더한다 할 때는 항상 정한 값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가서 이번에 제가 11조로 바칠 게 이건데요, 제가 그냥 물고 돈으로 더 드릴게요 라고 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나 양의 11조는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더 물르는 게 가만 보면 대부분 하나님한테 더 줘요. 그래서 물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5분의 1을 더 쓰니까요. 왜 물렀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추측이 되네요. 보다 번뜩 생각이 나요. 하나님 드리기에는 너무 흉악하거나 부족해. 내가 이번에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 핀 것만 막 나온 거예요. 남들보다.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그냥 제가 120만 원 드릴게요. 다음에는 농사 잘 지어서요, 온전히 하나님께 11조 깨끗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싹 보이네요. 그러려고 물으는 거예요. 나무 열매나 곡식이 여호와께 드리기에는 좀 수준이 떨어진 수확이다. 그러니까 결실이 좀 지저분했나 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물으는 거예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 것이 됩니다. 괜히 또 그냥 지팡이 자꾸 줄을 강제로 후진회를 10번에 통과하게 막 순서를 탁탁 때려가지고 앞세워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 못 가게 하고 막 추접한 거 하나님이 다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대요. 만일 바꾸면 둘 다 몰수해버립니다. 둘 다 11조 대장이 돼서 12조가 돼버려요. 자,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지금 10번째로 통과할 것이 너무 탐나는 양이야. 그래서 11번째 것을 발로 톡 쳐가지고 10번째 거 앞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10번째 거 11번째 거 전부 다 하느님 것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계명이라. 오늘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포커스가 레위기 구약보다는 신약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빨리 넘어오긴 했지만, 레위기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요, 무조건 레위기를 열심히 봐보세요. 특히 16장까지는 열심히 봐보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신해석 언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을까? A와 B 준수할 것으로 알았다, 기대하셨다, 아니 기대하지 않으셨다, 기대가 불가능한 걸 아셨다. 그것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이게 다 정답은 없어요. 민기영 전도사는 안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 왜 이걸 던져주냐면요, 이제 이것을 전제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이라고 보자. 10시 49분, 아직도 일요일이네요.
여하튼 여러분들 그 레이기 마지막으로 따라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 레이기 강의는 다른 어떤 강의보다요 한 두세 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레이기만큼은 제사의 종류, 방식, 속죄제가 정결의 속죄제와 죄사함을 이루는 속죄제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막상 죄를 사하여주는 속죄제는 제가 극히 사소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 거의 속죄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 제사로 속죄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건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레이기 강의를 기획한 의도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요, 마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구약시대는 제사로,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진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둘 다 틀렸어요.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고의적인 죄가, 고의적인 죄로 한정할게요. 인간의 고의적인 죄가 사해질 방법이 구약시대는 아예 없었고요. 신약시대는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능력의 십자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지은 과거의 죄는 용서가 돼요. 하지만 미래의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음을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 제발 성령 안 받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나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시간이 걸려서 고의적인 죄로, 다시 봅시다. 내가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나는 성령을 안 받았다고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의적인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들이 쓴 것처럼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한번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도 다시 죄에 빠진 자는 영원히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더러운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능력을 준 다음에 거기서 떠나버린 사람을 다시 찾질 않아요. 그것이 소위 성령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고의적인 범죄를 짓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저는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이 온전한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받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능력을 줄 기회를 주는 거지,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하면서 고의적인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세계에서 끝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와 성령의 법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일순간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을 상당 기간, 하나님이 요하는 시간,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식을 위해서 제가 레이기 강의를, 신약에서 중요한 서신서를 앞두고 먼저 구약 레이기 강의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